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신약 성경 177쪽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신은 특히 안 믿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런 사람도 자기 자신이라는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뭔가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뭔가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야 뭘 어떻게 믿고 살아갔냐가 그렇게 큰 이해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죽음을 건너갈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어 죽음을 건너가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되 참신을 믿어야 돼요.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짜 참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다른 가짜 하나님을 믿고 죽음을 건너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내용도 아주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만나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아는 것이 먼저죠. 그리고 올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져보자고 경고를 하세요. 이사야 41장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41장 21절, 구약성경 청공 16쪽 이사야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참신을 우리가 믿고 죽음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참신이려면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여야 된다. 지음받은 피조물은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참신이라면은 인류 역사를 주관해 왔고 주관해 가는 신일 텐데, 그렇다면 과거사도 말해봐라. 앞으로 될 일도 미리 말해봐라. 그리고 말씀이 사실한 증거를 내놔봐라.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거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진짜 참신이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신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둔하게 이 세상 피조물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우상으로 소송을 일으키라. 재판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재판 한번 해보자고.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이 말씀 가지고 좀 교훈을 받습니다.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따져보는 거예요. 참 신이려면은 아까 읽은 말씀에서 창조주의해야 되고 인류 역사를 주관해가는 분이어야 되고 복과 저주도 내릴 수 해야 되고 실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해야 돼요. 자격과 함께.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신이 진짜 참신이다. 이 신을 만나가지고 이 신을 의지하고 믿어야 중 건너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뜻이거든요. 안 그러면 속는 거예요. 자, 이 상이 있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부처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누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사람이 깎아 만들고 있잖아요. 사람 손으로 지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을 만드는 이 사람은 누가 지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 그 사람이 깎아 만든 이 불상, 우상,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격이 이해 가시죠?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성경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그런데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고 복달라고 빌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신, 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참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매일 연속해서 성경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안을 안에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지은 신이 진짜 신이다 그 말이죠.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6장 9절이죠. 이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천국에 보내주는 복을 주는 진짜 참신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참신을 올바로 알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너무나 소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까지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진짜 참신을 믿지 않아요. 말 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배우고 가르쳐서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관계를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내 종교만이 진리라는 생각 버려야 된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 아니십니까? 돌아가셨지만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시잖아요. 동국대 가서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불교에는 불교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는 기독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두 종교 모두 상대의 구원을 비판할 짝이 없다 라면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불교인들이 믿는 그 불상이 뭐라는 이야기요? 참신이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엉터리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면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렇다니까.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칫 잘못하면 가짜 신을 섬기고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는다고요? 마귀. 자, 마귀가 어떤 존재인데, 마귀가 어디서 왔는데, 하나님과 마귀는 어떤 관계인데, 이런 의문들이 좀 생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 엉망인 거예요. 양심껏 도덕적으로 한번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나는 너무나 힘들고, 뉴스 보면은 저 못된 짓거리만 하고 불량하고 법을 어기고 그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야, 하나님 있으면 왜 저런 사람들을 가만둔다냐? 당장 그냥 심판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느냐? 성경을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을 보십니다. 실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모든 것들을 그 사랑이라는 법칙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표를 보면 영원히 존재하는 이 신령한 세계, 전에도 있었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이 저 세상, 거기에 한 분만 딱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요, 원래부터 계셨어요. 지금도 계셔요. 앞으로 영원히 계셔요. 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무엇인지 맘만 먹으면 다 하실 수가 있어. 그리고 모르는 것이 없어. 미래의 일까지. 절대 거짓말도 하지 않고 불의, 죄, 더러운 것, 이런 것은 털끝만큼도 할 수 없는 아주 거룩한 분이셔요. 이 하나님은 항상 행복하십니다. 항상 만족하셔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사람에게 거지처럼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자,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올라오셨어요. 이야, 이 천국, 이 좋은 이 천국, 사랑하는 짝이 있어가지고 오손도손 같이 나누면서 살면 참으로 좋겠다 싶어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피조물이니까 일정한 창조주가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시험을 거치게 한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짝의 대상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위치는 하나님과 동등한 이런 위치예요. 뭐 종 이런 게 아닙니다. 텔레비전 보면 임금님이 계시고 임금님 바로 옆에 중전마마가 있잖아요. 나란히 앉아 있잖아요. 그런 자리를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걸 계획하시고 이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피조물이 창조주 위치까지 가려면 그냥은 안 되겠죠. 시험을 하나 거쳐야 돼. 그래서 그 시험을 치를 장소로 지구를 선택하고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지금 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흙에서 재를 채가지고 몸을 지어줬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렇게 하고는 어디서? 어제 배웠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이겠습니까?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랑의 짝에게 주시는 바로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이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이 목적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그냥 맛보기요. 아파트로 말하면 모델하우스 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천국에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그 행복, 영광이에요. 그런데 자격을 얻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 왜 시험을 보라겠냐, 왜 시험을 봐라하냐, 선악의 나무가 있다 따먹지 알면서 왜 따먹지 말아겠냐 이러며 따지고 막 그러는데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부정이 없는 창조주. 우리 인간은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격이 같아 틀려요.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음받은 이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똑같이 높여가지고 같이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위치까지 가려면 그냥 안 되죠. 어떤 자격 상승에 필요한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단한 시험을 하나 준비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어떤 시험이냐? 마귀를 이기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하면 마귀가 와서 따먹어라 할 텐데 마귀 말을 듣지 않는 바로 그것이 시험이었어요. 마귀는 100%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만 하는 대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해. 하나님이 이렇게 숙제를 내면 반대로만 하니까 시험으로 쓰기가 좋아. 또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내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해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는 그런 아주 못된 우리 입장에서는 원수예요. 원수. 그 마귀에게 속지 않는 바로 그것이 시험이었어요. 실제 이제 에덴동산 정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두시고 시험을 내십니다. 따먹지 마라. 마귀가 와서 따먹어라 할 텐데 속지 마라 그거라니까요. 그 과정에 하나님은 자유를 줬어요. 자유. 아담에게 100%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시면서요,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누리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100% 자유를 줬어요. 그 대신 딱 하나, 나를 믿어라, 마귀에 속지 마라, 선악을 위한 나무 가지를 따먹지 말라 하는 바로 그 법만 주셨어요. 왜?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선택하는지 안 하는지 그 자격을 실험해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에서 봐야 되겠죠?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 하나 지목하시면서 따먹지 마라 그런 거예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끊어진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모든 좋은 것이 다 날아가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마귀가 와서 깨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여자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다가 여자를 선택했어, 넘어뜨리는 대상으로. 너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폄하를 시키고는 지 말을 듣도록 은근히 깼습니다. 결국 여자가요,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나무를 본즉 먹은 적도 하고 보한 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먼저 따먹고 여자가 남편을 깨니까 같이 따먹었어. 끝나버렸잖아요. 하나님과는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 그게 죽은 거예요. 에스겔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나님을 불신한 것,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으면 안 따먹었겠죠. 따먹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믿지 아니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그때 죄가 처음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죽은 것을 말해요. 영혼이 죽었단 말은 전기불이 이렇게 살아있다가 전기 죽었네 그러잖아요. 불이 나가면. 그런 것처럼 공급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마귀와 새로운 관계가 맺어져 가지고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는 어디 갑니까? 뒤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지옥 갑니다. 그래서 마귀 따라 지옥 가는 운명에 빠졌다. 그걸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쯤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마귀는 누가 만들었답니까? 마귀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이 올라오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더러운 죄의 상징인 마귀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마귀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천사를 지었어요. 천사를 크게 세 무더기로 지었는데, 루시퍼와 천사들, 미가엘과 천사들, 가브리엘과 천사들, 이 가운데 루시퍼와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도록,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어가지고
종으로 부리셨어요. 이 천사들은 인간과는 달리 종의 신분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종. 그때 하나님이 이 천사들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스스로 우러나서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겨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유를 완벽하게 줬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선한 쪽으로 써야 되겠습니까? 나쁜 쪽으로, 악한 쪽으로 써야 되겠어요? 당연히 선한 쪽으로 써줄 것을 기대하면서 자유를 줬어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유를 안 줬으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쉬운 분이 아니요,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요. 무슨 자유를 뺏고 자유도 주지 않으면서까지 부려먹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완벽하게 자유를 주시고는 스스로 우러나서 섬기는 그 충성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고, 또 그걸 위해서 천사를 지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와 이 천사들, 하나님을 옆에서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들에 비해서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지혜롭게 지어줬어요. 특별하게.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의도라면 몸둘 바를 몰라야 되겠죠. 아이고, 하나님, 저도 똑같은 종인데, 똑같은 천사인데, 왜 저에게 이렇게 특별히 지혜와 아름다움을 주십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배나 되어 다른 천사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충성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선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천사들에게는, 야, 천사들아, 좀 그래, 미안해, 니나 나나 똑같은데 배나 되 열심히 하나님 섬겨드릴게, 이렇게 되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갔어요. 천사들아, 날 좀 봐봐. 남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 있으면 나와봐. 자기를 다 높여요. 없죠, 당연히. 천사들이 굴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3분의 1 천사를 끌고는 구테타라는 것을 일으켰어. 군인들이 불법으로 정권을 찬탈하는 것을 구테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기 위해서 이 예비하신 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원수죠, 우리 자리인데. 근데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하나님이 구테타를 당하게 했습니까? 이런 못된 놈들 당장에 그냥 정죄해가지고,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로 그것이 죄거든요. 마귀, 이 루시퍼, 이 천사들에게 그런 마음에서 죄가 나오자마자 천국에서 같이 하실 수가 없잖아요. 천국은 거룩한 곳이니까 당장 천국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 쫓겨난 그 무리들이 이 세상에 와서 마귀와 귀신이 된 거예요. 아까 마귀, 귀신.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지어준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스스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우리를 깨가지고 지옥 가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마귀 귀신들은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영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덩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천국법대로 형벌을 받게 할 지옥을 만드시고, 장차 이 마귀를, 이 귀신들을 쭉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자, 이 지옥은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겠느냐, 지옥은 없다 그러는데,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사람이 왜 지옥에 가냐 하면 자기가 부로
지옥 가는 마귀를 섬기고 따라가니까 지옥 가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털끝만큼도 원치 아니하셔요. 그 마귀에게서 속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러신 분이에요. 다 천국에서 함께 영생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잠깐 자료를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오온찬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마귀, 귀신. 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귀신 그러니까 무슨 사람이 죽어가지고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다음에 구천을 떠돌다가 1년에 한 번씩 채소밥 먹어 들어오는 그것들을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사람 영혼은 사람 영혼인 거예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인 겁니다. 자기 조상들을 귀신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이 불효막급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가자마자 저 세상으로 건너가요. 구원받고 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 버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 따라서 어디 간다고? 지옥에 들어가 버려요.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제사밥 먹으러 올 일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쉬우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 받아 먹는 것이 있어요. 조상 흉내 내면서. 그것들이 마귀 귀신들이에요. 나를 속여서 지옥에 끌고 가고 있는 마귀 귀신에게 절하고 음식 만들어서 바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에게 속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왜? 마귀가 거기서 받아먹으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 빼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마귀와 귀신들을 보내려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을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촛불 쏘놓고 음식 차려놓고 섬기면 누가? 마귀와 귀신들이 와서 받아먹어요. 이대로 죽음을 건너가면 마귀가는 지옥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겠어요? 지옥 안 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귀신을 사귀고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팔공산에 가서 절하고 섬기면은 누가 받아먹어요? 이게 받아먹어요? 자, 봐봐요. 이 돌이나 이 돌이나 같아 틀려요? 똑같은 돌이요, 원래. 어떤 사람이, 솜씨 좋은 사람이 이 부처상을 하나 딱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섬겨. 마귀와 귀신이 옳거니 하고 여기 와서 지금 받아먹어요. 인간이 만들어서 섬기니까 마귀와 귀신이 와서 받아먹는 거예요. 자, 불교 경전에 보면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불교 경전 탄생편, 그는 신비의 장마에 가린 신이 아니고 인류 역사 안에 살았던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의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본을 받고 존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섬김받을 신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섬김받으려고 만들어 놓은
잘못된 그런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 마귀가요, 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나라를 하나 만들었어요. 나라를. 이 세상에서 마귀 왕국을 하나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 통으로 하나님의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 나라가 나뉘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니, 마귀 그때 바로 잡아가지고 지옥 만들었으면 쳐 넣어버리지? 뭐하게 지금까지 풀어놓고 이 복잡하게 하냐 이거요. 선악과 따먹게 만들고 또 구원받아야 된다 하고. 그러면 마귀를 다 쳐 넣어버리면 뭘로 시험을 볼 거요? 피조물인 우리들을 천국에 가서 살게 하려면 자격 시험을 거쳐야 한다니까요. 대학 가는데 시험 없이 가는 사람 봤어요? 시험이 필요하다니까요. 시험의 도구로 대상으로 잠깐 쓰시기 위해서 지옥 보내기 전에 지금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마귀에 속아서 지옥 가는 것이 문제지 무슨 하나님이 잘못이냐고. 그렇게 안 하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마귀가 와서 그때 따먹으라고 한 거 영상 한번 보실까요? 난 루시퍼, 아침의 아들이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꼭두박시 노릇은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쓰러뜨리겠어.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리라. 내 아이. 당신은 뱀이군요. 그리고 넌 이 완벽한 정원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그걸 네가 알고 있다면 말이다. 지금 알았어요. 당신이 말해주셔서. 따먹어라. 하지만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린 죽을 거예요. 넌 죽지 않을 거다. 죽음은 엄청난 말이지. 넌 몰라. 하지만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냐? 하나님처럼요? 아, 네. 완벽해. 몸을 가려야겠어. 당신에게 아니면 하나님께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마귀에 따라 질가는 운명에 빠져버렸어요. 이때 아담 할아버지는 우리 모든 후손들을 자기 허리에 차고 인류의 대표로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 모든 사람이 통째로 지옥 운명에 빠져버린 겁니다. 시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죄인이란 말은 이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있는 죄를 받아들이고 그 죄악된 기질을 갖고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죽은 건너 심판을 받고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운명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천국을 등지고 마귀 나라로 밤밥 해먹고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세사방하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우리는 그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계속 이 운명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으면 어디 가요? 마귀 나라의 백성이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세상에. 잘못은 우리가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가운데 우리를 돌아오라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마귀 나라에 그렇게 있지 말고 빨리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와라. 다시 한번 시험 볼 기회를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내용을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몰랐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목적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이 목적이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목적으로 성경을 보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이 성경 강연회가 그 과정이에요. 자, 이 마귀 나라에서 살고 있는 내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것을 회개라고 해요. 회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이렇게 살던 인생길 잘못을 알았으면 버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천국에 가려면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은 다음에 죄 없이함을 받아야죠. 회개와 죄 없이함,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다시 말해서 이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려면 첫 번째,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구원받아야 되겠네, 큰일 났네, 급하네. 결단을 딱 하고 말씀을 들으면 틀림없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근데 돌아가야 되겠다고,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결단했다고 해서 구원이 받아지느냐, 천국에 갇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동안 이 마귀 나라에 살면서 지은 죄사슬은 사망이잖아요. 그 죄사슬을 갚아야지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절대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는 그 길을 예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국법대로 죄사슬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그 천국법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지고 우리의 죄삭을 다 갚으셨어요.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를 용서받는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내 죄를 단번에 털구멍도 없이 깨끗하게 용서를 받아야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험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고
따먹지 마라, 따먹어라 이 시험이었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예수를 믿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에요. 시험. 마귀는 이제 믿지 마라 그러겠죠. 이 두 가지 이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 건너 절대 아담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안 믿으면 그대로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영생이고 어쩌실랍니까? 에덴 동산에 가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면 따먹으실래요? 안 따먹으실래요? 이 사실을 다 알고 따먹을 바보가 어디가 있어? 한 사람도 따먹지 않는다 할 거예요. 그것이나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천국 간다 하는 그 시험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죄사 다 갚아주고 예수를 믿고 영생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런 말며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예수 믿는 것은 구원 받는 것을 말해요. 구원 받아야 영생이 얻어지는 거예요. 구원 없는 영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가만히 있냐 그거예요. 마귀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마귀는 개판 치고 술 마시고 죄나 짓고 그곳에 있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그냥 놔둬도 신경 안 써도 스스로 타락해가지고 지옥 올 줄을 다 알아. 어디에 마귀가 역사하는 줄 아셔요? 이런 성경 강연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마귀 귀신들이 다 와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마. 에덴 동산에서 따먹어라 했던 마귀가 이제는 믿지 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주면서 못 믿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심한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각자 옆에 귀신들이 몇 마리씩 붙어가지고 막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개밥주로 갔다 오라가고 막 그럴 거야 아마 지금. 그리고 내일 모레 글패 갈수록 중요한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말씀 못 듣게 하는 그런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이 가리워져요. 구원받는 말씀이 똑같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돼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이루어져요. 차이가 뭐냐? 마음을 결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귀에게 안 속는 방법은 간단해요. 마음을 정하면 돼. 하나님이 자유를 줬으니 그 자유 가지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야. 이번에 구원받을 거야. 이 몹쓸 마귀야. 또 속을 줄 알고 탁 마음을 정하고 말씀 들으면 돼요. 믿지 않은 자들은 마음을 혼미케 해요.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말은 결단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혼미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해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느냐 하면 대단합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무신론을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진화론이니 공산주의 이론이니 빅뱅 이론이니 UFO 사상이니 철학이니 세상 초등학문이니 이런 것들이 등장한 거예요. 이 세상 학문이잖아요. 여기에 속으면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살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가 승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넣어주셨어요. 찾는 마음을 넣어줬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고난이 생기면은 신을 찾게 됩니다. 그걸 마귀가 너무 잘 알아. 찾을 것을. 찾는 사람에게는 야, 하나님만 신이냐? 다 똑같은 신이야. 아무 신이나 지극정성 열심히 충성되이 섬기면 다 복 받고 살아. 죽어서 좋은 데 다 가. 걱정 마라. 자장자장 속여요. 그걸 범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옆구리 찌르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믿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옆구리 찌르는 사람들이 많아. 교회도 많이 생기고. 그걸 또 마귀가 너무 잘 알아. 교회 나올 것을. 그러니까 미리 가짜 교회,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 보내는 가짜 교회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만들고 세워가지고요, 그쪽으로 또 끌고 가요. 그래서 교회는 다 똑같아. 뭐 그렇게 멀리 다녀? 뭐 그렇게 설교가 길어? 간단히 하지. 이러면서 아무데나 다니면 된다고 그래요. 거짓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고 말씀을 변질시켜서 잘못 가르치게 하고 거짓 기적과 표적을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도록 해요. 자, 봐봐요.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지옥 가나, 하나님만 신이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지옥 가나,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다니다가 지옥 가나, 마귀는 똑같은 거예요. 끝까지 잘해야 돼.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한 사람도 지옥 가를 원치 않았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가야 됩니다. 연어 있잖아요. 연어가 치어 때 저 물길 따라서 태평양으로 내려가죠. 강릉 남대천에서 태어난 치어가 태평양까지 가잖아요. 3년에서 7년 동안 거기서 성어가 된 다음에 다시 알을 낳고 죽을 때가 되면 자기 고향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새끼를 낳고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 고향으로 찾아오는 그 과정이 진짜 눈물겨워요. 그 하찮은 그 연어도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을 당연히 있는 힘을 다해서 수단 방법을 다해서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시죠. 이제 어느덧 성숙해져 살아남은 연어들은 그들의 험난한 여행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연어가 그들이 태어난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본능에서 비롯된 거역할 수 없는 욕망의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몇 달 혹은 몇 년 전에 이 강을 희망에 차서 내려갔던 그 어린 연어가 이제 먹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거친 강과의 싸움을 사력을 다해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찬 꼬리와 마치 유도탄 같은 몸으로 무장한 연어는
3m 이상을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연어들은 1600km 이상을 강과 개울과 하천을 묵묵히 통과해 나갑니다. 1964년 12월 2일 아침, 콘크리트로 만든 4개의 양식장 중에 하나에서 2살이나 된 코호 한 마리가 수백 마리 어린 물고기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덮여져 있는 양식장의 배수관은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한 가지의 실마리였습니다. 험난한 바다 생활에서 살아남은 이들 연어들은 1.6km를 거슬러 올라와 레드우드와 그들의 고향의 지류가 만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의 냄새를 맡으며 연어는 깊이가 9인치밖에 되지 않고 물풀이 무성하게 그들의 길을 방해하는 실개천을 지나 배수관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고향이 지쳐 계셨지만 고난은 새로운 양상을 띄었을 것입니다. 그리던 고향과 3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보도블럭에서 이들은 애를 태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통과한 이 물고기 앞에 그의 애타는 노력을 숲으로 돌리는 또 다른 난관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파이프의 높이는 1m나 되고 그 위에 자신의 무게보다 5배가 넘는 천망이 덮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월의) 그날 아침, 어린 연어들 속에 발견된 기진맥진한 한 마리의 물고기는 설마 하는 호기심밖에 자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도블럭을 벗겨본 순간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그 후 면밀한 조사는 모든 의혹을 씻어주었습니다. 고향을 찾아 달아오는 이 연어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번에 마음을 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을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의 사실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듣는 가운데 모두가 다 영생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